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39주년이 이제 지나가는 때인데요. 이 부활절에 교회를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기억하기 좋게 84년도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부활주일을 기념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활절을 설립주년으로 시작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39년이 됐네요. 여기 와서 일한 것만. 근데 39년 세월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서 쓰시느라고 어떨 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둔한 것이 많은 사람을 쓰시느라고 우리 하나님도 고생이시고 둔하기 짝이 없는 거기다 고집도 세고 성격도 강한 제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고생이고 그래도 저 같은 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직장에서도 저도 직장 생활을 여러 군데서 해봤거든요. 한 곳에서요 40년 가까이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주의 일은요 순간순간 이제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이게 강단에 서보지 않은 분은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자기 자신부터 내려놓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하고 딱 내려놔야 할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못난 이 중에 하나를 데려다 쓰시는 걸 보면은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자는 능력자시구나.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잘난 사람을 데려다 쓰시지 왜 저 같은 인간을 데려다 쓰시느라고 하나님도 고생이시고 속상하신 일이 많으실 테고 저도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해서 고생이고 제가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 서울대학교 그때는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은 대학인 줄 알았더니 눈을 뜨고 보니까 서울대학교는요 아시아권에서도 후순위예요. 일본의 동경대나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 국립대학 을 못 따라갑니다, 지금. 근데 그때는 서울대학이 제일 큰 줄 알아서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 잘 나간 애들, 뱃속 편하게 살아서 성격도 좋은 애들 데려다 쓰시면 하나님도 좋으실 테고, 저도 이제 생업에 힘써서,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들 거두니까 부담 없어 좋고, 그렇게 하고 푸념을 널어놨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인간의 모자란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세상에 멸시받고 천하고 없고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을 들어서 따라서요 연단을 시키셔서 훈련을 시키셔서 쓰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도 데려다 쓰십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개다 보면은요, 가문이 좋고, 학벌이 빵빵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저같이 연약한 자들을 쓰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꼽으라면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는 가룟 유다, 또 하나는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에요. 원래는 사울이지요. 사울 같은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법대나 의대를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가문도 아주 빵빵한 집안의 가문이.
그런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인데, 원래 사울. 한 사람은요, 저 유럽을 복음화 시키는 일에 초석을 놓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달리게 하는 선수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어주는 배신자가 되고 말아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시나요?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이 붙들어 쓰시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구나. 두 번째, 똑똑하다고 주의 일 잘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우리는요, 똑똑해도 따라하세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귀 쓰임을 받는 선한 도구가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 이렇게 반출을 하면서요,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가는데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요, 우리 배동교회가 들었었겠어요? 제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언젠가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와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 어른들이 제가 목사 됐다고 그러면요, 절대로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사장님 됐다고 하면, 야, 너는 언젠가 될 줄 알았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독하게 일하면서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쓰질 않았거든요. 꿈이 있었으니까. 나도 사업을 해보겠다고. 19살 때 이제 그 사업의 판을 벌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딱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산다는 게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자기가 길을 이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 이 말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면은 실패할 인생 하나도 없겠지. 근데 주님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을 확실하게 은혜를 받게 해서, 근데 은혜를 받게 하는데 그냥 받게 하시나? 그냥 은혜를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막 주시나? 기도도 안 하는데 주시나? 그렇지 않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죽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던 사람이. 죽으라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아, 주님이 진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진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리라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오죠. 제자들이 쳐다볼 때에 이런 확실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인생 사는 것이 꼭 돈을 많이 벌고 아끼고 전략을 해가지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그것이 다는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주의를 하게 되더라고 말이요. 따라서 인생을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고 인생을 알아야 주의 일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는 인생, 주의 일도 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일하던 분들은요, 제가 이런 과정을 겪은 줄을 모르니까, 이제 정아무개가 목사가 됐다며, 그 자식은 그럴 자식이 아닌데 그거 거짓말일 거야. 아니면요, 저를 직접 만나면 그럴 거야. 야, 세상에 해먹을 것이 없어. 너가 사기꾼으로 살았냐? 너 임마, 네가 어떻게 목사가 돼? 임마, 너같이 무식한 놈이, 너같이 성질이 아주 그냥 싸납고 고약한 놈이. 저는 안 두들겨 맞으려고 악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성질이 고약하고 악독하게 보이죠. 그렇다고 막 흉기를 휘두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싸움 안 했습니다. 거의. 넌 가짜라고 그럴 거야, 가짜.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와서 보면은 가짜가 아니구나 하겠지. 가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청량할 수가 없구나. 첫 번째 꿈이 깨어졌을 때 두 번째 꿈이 법대 가서
저는 판사도 아니고 검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좋게 만든 일을 했을 텐데. 근데요, 은혜를 받고 주의를 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요, 저분을 보면서도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써도 수고한 것이 크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것만 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따라서요,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도리를 일깨워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믿고 따라서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은혜 받아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더 큰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철이 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 있는 나에게 그 꿈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길이었지만 이 길로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 선한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따라서 복된 길이요, 후회가 남지 않는 보람 있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좀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도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님 따라가는 길이 세상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따라서 수지 맞는 길이니, 여러분 끝까지 주님 따르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와서요, 처음에는 지하실교회에 있을 때 요 얘기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를 이제 24시간 개방을 해놨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데, 아니 그때는 왜 성경책 훔쳐가는 도둑놈이 그렇게 많어? 당대상에 성경책만 올려놓으면 어느 날 없어졌어. 그럼 내가 어디다 잘못 놔뒀나?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한 번은요, 조용히 엎드려져서, 지하실 교회가요 겨울에 좋습니다. 여름에는요 환기가 잘 안 되고 습기가 차니까요 힘들어요. 근데 겨울에는 난로 조그만 거 하나만 펴놔도 따뜻해. 이제 저녁마다 어떤 와서 철회하는 날이 많으니까 와서 조용히 이러고 있으면요, 사람 들어오는 게 소리가 들려. 발자국 소리가. 저는 귀가 밝잖아요. 후각도 뛰어나지만은. 근데 도둑놈 발자국 소리하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 발자국 소리가 다르더라고. 분별이 되더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까지 뭐 얘기를 해주겠어요만은. 근데 이렇게 이상하다 발자국 소리가. 일단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들어오면 일단 앉으면 뭐라 그래? 훔쳐갈 거 없나? 이래? 아니지요? 주여. 그런단 말이요. 잘못 들으면 죽여. 이런 소리 들리고. 진짜요. 그런 소리 들리는가 보더라고. 한 번은요, 또 이게 쓱 요래저래 들리는데 내가 한숨이 나와서 주여.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이놈이 벌쩍 얼어버리더라고. 죽여. 그런 소리 들린 모양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강대상으로 가가지고 그래. 그러더니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그때는 요런 조그만 성경이었어요. 그거를 전라도 말로 돌라가지고 훔쳐간다는 뜻이야. 싹 가지고 가려고 내려오더라고. 성경책 뒤에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얘가 놀래가지고, 예? 뒤에도 있어요. 보시려면 뒤에 거 보세요. 에이그. 도둑놈 문 열어놨더니 도둑놈만 와. 틈만 있으면 도둑놈이 와. 성경책도 가져가. 가끔씩 또 어떤 사람이 오느냐면요, 술 먹고 집을 잘못 찾았는지 집에서 부인한테 쫓겨났는지, 아니 꼭 술 먹고 지하실로 내려와서 거기서 누워있어. 그런 녀석들이 들어있었어요. 어떤 우리 이낙천 집사님, 이제 뭐 아버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요, 부자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 부자가. 그분은 40일 금식을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나중에 한 번 와서 보니까 뒤에서 누워있는데, 술 먹고 들어온 사람들은요 환기가 안 되니까요, 술 잔뜩 먹은 사람, 조금 먹은 사람은요 잘 익은 홍시 냄새가 나는데, 만땅으로 잡수신 분들은요
하수도 냄새 그것도 꽉 막혀가지고 여름철에 안 내려가서 며칠 고여있는 하수도 냄새가 나요. 아유, 얼마나 썩었네. 그게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사람이 그게 살겠어? 근데 나 어떨 때는 보면요, 화장실 가는 걸 꿈속에서만 꿨는지 오줌을 질질 싸가지고 질퍼득 냄새는 또 얼마나 나는지 그거 닦아내려고 하면요, 좀 욕하는 말로 환장을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양반이 들어놓아서 있는데 앞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야 오라고 문 열어놨더니 아유, 그때는요 교도선교 하다 온 때라 또 젊으니까 제가 좀 성격이 나오지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더니 웬만히 흔들어갖고 안 돼요. 인사불성이 되도록 봐봤으니까 이 사람은 일어나. 이맛배기를 내가 톡톡 때렸더니 왜 지네 집인 줄 알아? 왜 그래? 그래. 야, 여기 교회야. 아니 나이도 많이 안 먹은 사람이 요워서 이렇게 술을 먹고 여기서 집으로 가. 나도 저기 나더니 암만 일어나도 안 일어나.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마누라한테 쫓겨나서 그랬대. 근데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고라성전 지금 성결교회 거기 2층에 가서 문이 잠겨서 그 앞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더니 거기서 뒤지게 혼나고 쫓겨나가지고 잠잘 때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열어놨더리야. 그래가지고요, 죽어도 안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일 새벽에 깨가지고 반드시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유, 그럼 눕더라고. 아유, 이거 그냥 확 들어다 내버릴 수도 없고 이걸 그냥 놔뒀어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준비 안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 버티니까 1번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딱 기도하고 있었다. 2번 여전히 뻗어서 자고 있었다. 1번이겠어 2번이겠어? 2번이지 2번이요. 그래서 다행히 오줌은 안 쌌더라고. 난 애들만 오줌 싸는 줄 알았어. 전북 애들만.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를 깨웠죠. 일어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근데 나갈래? 일어나서 나갈래? 엎드려 있을래? 앉아서라도 있을래? 이렇게 마침 뭐 탁 이래가지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했죠.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이요, 참 은혜는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술 먹은 인간도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때 은혜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래가 이 친구가요, 각성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길로 가서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자러 들어왔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그게 석 달을 자기가 알아누웠대. 술 끊는 중독이 된 사람이라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술을 안 먹으니까 그날부터. 그래서 아무 짓도 못하고 일도 못 나가고, 그래서 그때 애가 우리 큰애하고 동갑내기였는데 젖먹이 기저귀 차고 있을 때요. 그 애 기저귀 빨면서 부인은 시장에 나가서 반찬 장사하는데 이 친구가요, 석 달을 그래 알아누우면서도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지. 나 예수 믿고 살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린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부러지는 자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안이 들어주실 수가 없지. 석 달 정도 지나가니까 몸이 회복이 되더래. 할렐루야. 금단 현상이 무섭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금단 현상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런 지 5년이 된 다음에 다시 중독자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중독에 그 중독자로서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요, 뇌손상이 와서요, 온몸이 중심이 안 잡혀요. 흔들려. 파킨슨병 비슷한 증상도 나다. 손발이 떨려. 두 번째는요, 사리 분별이 안 되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코올성 치매로 가거나 알코올성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정신병자가 돼서 결국은 어떤 꼬라지가 되겠어. 마지막에는요,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함부로 그냥 아무데로 가로질러 가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요, 몇 년씩 인사불성이 돼서 고문을 당하다 돌아가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누워 있으면요, 그게
본인의 입장에서 고문당하는 거야. 계속 검사해야 되지, 수에 꽂아야 되지, 밤이고 낮이고 검사해야 되니까 잠을 제대로 자갔어요? 사는 것만도 못, 죽는 것만도 못한 꼬라지로 그 값 다 내놓고 가야 돼. 이 친구는 젊을 때 일찍 깨달은 거예요. 30대 때.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도.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불쌍해요. 엄마가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묵살하고 약초나 몇 뿌리 켜다 주고서 그러다 엄마가 비참하게 준 거예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엄마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아버지는 마누라 제대로 못 거둔 죄책감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에이구 불쌍한 인간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서요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진짜 예수쟁이가 됐네. 소사성전질 때 이 양반이 벽돌을 자기가 다 찔러 나르겠다고 47일인가를 철야 기도하면서요 교회 건축 끝날 때까지 봉사를 했어.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우리 배동교회를 이 소사성전, 소사동에 시작하게 하신 데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살만한 인생 살게 하시려고, 따라서요 복을 주시려고 이 지역 부천 지역에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복된 인생 살게 하시려고, 나는 내 꿈을 좀 더 큰 꿈으로 그리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변화의 새 사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로 나는 보람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의 일 하는 것도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더 큰 복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아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이요. 어차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놓고 가야 돼. 그렇죠? 안고 가나 지고 가나 놓고 가야 돼. 역대 대통령들 6분인가 7분을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 그 유명한 그 장례 지도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올려놨는데요, 올려놓은 중에 자기가 후회되는 일 한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80대 중반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야, 나 이제 갈란다. 더 이상 살아봐야 너희들한테 피해가 가고 고통만 가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던가 봐요. 나 이제 끝내야 되겠어.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더니 일주일을요 곡기를 끊더래요. 나 이제 먹을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다. 근데 일주일 만에 이제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 손수 화장실에 가서 몸을 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분홍 치마 저고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그러더니 그걸 입고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아침인데 앉아서 아들이, 엄마 괜찮아졌네요. 괜찮아졌어. 좋네. 그러면 엄마 직장에 다녀올게요. 그래요. 잘 갔다 와.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당신 남편 출근하고 이 양반은 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를 돌리고 청소를 하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나아지셔서 좋네. 대소변 받아낼 뻔했는데 계속. 근데 다 청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모습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 약간 기울어져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이 보여서, 어머니 방에 가서 주무시는 게 안 낫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몸이 차더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연락이 와서, 당신이 그 장례 절차를 밟는데 그 옷을 이제 벗기고 수의를 입혀서 이렇게 장례를 치는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냐고 물어봤더니 젊을 때 40대 때 남편이 처음으로 해준 마더리 옷이래요. 그래 그걸 입고서 마지막으로 그걸 입고 남편 만나러 간다고 이제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신앙이, 그런 어떤 준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적 사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벗겨고, 보기도 안 좋은 중국산, 100% 중국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식장에 쓰는 수의는요. 그걸 입혀서 보냈으니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입던 옷 자기가 좋아하는 옷도 있으면 그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화장터에 가면 수의는 안 타고 입었던 옷은 타고, 그러나 땅속에 들어가면 수의만 안 썼고 입었던 옷은 썩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 얘기하는 거 아니? 잘 사는 사람도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어떤 할머니도 떠나갈 때는 옷 한 벌도 제 마음대로 못 입고 가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옛날 허사가, 저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잘 부르던 허사가, 여러분들 언젠가는 많이 들려드렸지요?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그죠? 수위 한 벌 관 한 개로 끝나는 거예요. 관도 비싼 관 써봐야 소용없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고 가는데 뭐가 제일이야?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제일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게 제일이다 그 말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한문식 표현을 적수공권의 인생이라고 해요. 대통령 지내신 분들 돌아가실 때 보셨죠? 뭘 갖고 가요? 권력도 다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회장님들 들어 돌아가시는 거 봤죠? 다 놓고 가. 그렇죠? 얼마 전에 북에서 내려와서 옛날에 한 60, 70년대는 아주 전성기를 날렸던 가수, 여자분 가수, 올로 가수, 80대 중반에 그 여자분도 그냥 대구까지 내려가서 노래 가르쳐주고 공연도 하고 올라와서 그걸로 끝. 아침에 가서 보니까 돌아가셨네. 다 놓고 가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살면요, 믿음 가지고 살면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니.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또 육신이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육체 그대로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체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되어서 신령한 몸체로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한 인생을 따라서 영원히 누리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 말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여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위협이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던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계의 사람들을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당신의 못자국난 이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 상처난 걸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무섭다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나겠다고 하더니 목전에까지 오긴 왔는데 여자아이가 당신도 그 패거리지? 예수의 패거리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아니요, 나 아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나중에는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주말을 내뱉으면서까지 속으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지만 닭이 꺾여 하고 보니까는 주님이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당신이 정말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네. 베드로도 가슴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나와서 통곡을 하고 그랬지.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을 누군가 그렇게 배신을 면전에서 때려봐요. 3년 반씩이나 데려다니면서 가르치고 하늘나라 천국의 실상을 보여주시느라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주님을 누군가가 여러분이 잘해주는 누군가 그렇게 배신해봐. 얼마나 서운해. 자식이라도요, 부모 이해 다 못하고요, 원하는 것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해줘도요, 팍팍거리고 대들고 눈을 치켜고 대들고 입을 삐죽거리면서요, 불평들을 놓으면요, 섭섭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철이 날만한도 한데도 그러면요, 속이 상한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런데도요, 그렇게 배신 때리고 간 놈의 새끼들을 나 같으면 안 찾아가.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 배신한 놈의 새끼들. 한 번 배신한 놈은 2번 배신할지도 몰라.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주님은 찾아오셨어. 당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구리에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러서 구멍 뻥 난 거 따라서 신령한 몸체로 부활이 되셨기에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의학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이 상처가 아무렇겠어요? 그대로 있겠어? 그대로 있지. 이게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죠? 3일 만에 이게 어떻게 암으로부터 항생제 쓰고 연고 바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통증 때문에도 못 다녀. 옆구리에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서 움직여?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어도 온전한 몸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시공을 초월하기까지 하는 몸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끌어안으시잖아요. 따라서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마침 이 도마가 없었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도마가 이제 그때 없을 때 와가지고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장례식까지 했는데 진짜 살아났어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나 못 믿어. 예수님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못 박히는 거 봤거든. 말이 못이지요. 못하면 우리는 가느다란 이렇게 길쭉한 이런 거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굵은 쇠못을 얘기하는 거야. 쇠못. 무슨 말 이해 갔어요? 철거토막보다 더 굵은 거 가는 철거토막보다 이 구멍이 날 정도로 큰 이제 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사람이요 너무 잘 믿어도 사람 말을 너무 잘 믿어도 사기당하기 딱 좋은 세상이 이 세상살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사기꾼이 많아요. 그죠? 별의별 사기꾼을 다치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어야 될 것은 믿어야지.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25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이고야. 근데 그러고서 이제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는 8일입니다. 8일이 지나서 2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한번 읽어봐요. 27절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이고. 야, 사람은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따져보고 믿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는 말씀이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착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서도 믿는 자가 복이 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들은 끝까지 말씀을 온전히 믿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복되도다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만 듣고서도 믿음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에서요 세 가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요 하하, 주님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제자들을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 제자 중에서 가장 불량한 모습을 보이는 도마까지도 다시 찾아와서 붙들어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깨닫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먼저 믿는 우리 이제 앞선 믿음의 아들 딸들을 동원을 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다가 떨어졌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마지못해 나오다가 또 누가 뭐라고 흔들면 안 나오다가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아예 안 믿는 사람이라도 따라서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체험을 줘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따라서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안고서 내 가족 중에서 아직도 뺀질뺀질한 안 믿는 자식이 고른 놈들이 있어. 교회 나오라면 어릴 때는 교회 나오라면 잘 나오더니 이제 사춘기 넘어가고 청년기가 되고 이러는 보면은요 마치 어째 잔소리 좀 하면 마지못해 나오는데 예배가 거의 12시가 돼서 끝날 것 같으면 5분 전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와가지고 밖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저쪽 교회는 그럴 거야 아마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야. 그래도요 주님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요 그래도 체험을 갖게 해서라도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요 그 속썩이는 자식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힐난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놀리기만 한 직장 동료나 선배나 이제 상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참아주고요 권면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를 욕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해.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 특별히 얼마나 교회 욕을 해요. 목사들을 베리벨 욕을 다 갖다 붙여서 욕을 하고. 사실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 교과서에 그 한 줄 실는 것도 싫다고 그래가지고 다 밀어내려고 그러고 이게 마귀 역사거든. 그래도 주님은요 저들까지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까닭에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따라서요 참고 기다리면서 저들을 위해서 여전히 복음을 이제 양보 없이 전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따라서요 주여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가서 여러분의 상이 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